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하고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군사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대언하고 좋은 군사가 되고 아니고서는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내가 거기에 말씀에 합답게 부합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시길 원합니다. 헌신 예배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헌신은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나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자를 확실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또 확실한 내가 헌신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주실 보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답을 바로 주지 않고 되물어요.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답변하니까 잘하였도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약속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생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확실한 목적이 있었을 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 헌신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게 헌신이잖아요. 헌신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가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을 말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계속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는 산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로 보냈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게 뭐 때문에 화목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화목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14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구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근데 오늘날 예수님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다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이렇게 했잖아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다녀도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고?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리로 거듭났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또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고 진리가 성령인 거예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깨닫는데 뭐가 들어올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해서 독생자인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헌신하라,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백날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와 같이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과 같이 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영이 하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이 낮췄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보답을 하셨느냐? 9절.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한 예언을 다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진다는 거지. 그렇지만 기꺼이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멀리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 중간에 막힌 담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법, 구법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목적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권속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바깥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권속, 한솥밥을 먹는 권속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 삼아서 먹는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비록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셔야만이 이걸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5. 저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보세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 못한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그 말씀일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운 병기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물로 주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실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죽기까지 믿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헌신할 수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영생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할 때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마지막에 예정된 심판과 환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지막에 예정된 심판과 환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헌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디모데를 자기 제자인데 왜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서 난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인들을 다 자녀같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되기 때문에 아들, 딸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언해주는 많은 목자리 있지만은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목자는 적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얼마만큼 떳떳하고 당당하고 흠이 없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오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혼잣말로 다 못하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그런 능력과 사명을 베풀어 줄 자가 디모데다 해가지고 아들로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아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은 여자들이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고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한 후에 소결론을 얘기해 줄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므로의 배경이 뭐냐? 그러므로의 배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만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느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사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노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에 대해서.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가족에서 탄생된 자였어요. 가족들이 믿음 가정에서 태어난 자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당부하는 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줬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 나라는 거예요. 옥중에서 쓴 글씨예요. 옥중에서 쓴 서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데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도 내가 받은 고난과 같이 너도 이런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사망을 멸하신 분이다. 그걸 위한 반포자, 포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포교자가 되었다.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계속 보세요.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전도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유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나에게 그걸 의뢰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여행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거. 그러므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종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 강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 은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른 법이 율법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겠다는 이런 확실한 약속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다는 그 은혜예요. 은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고 부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좋은 군사도 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섭리를 모르는 자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 뜻을 미리 창세전부터 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한 반포자, 포교자로 삼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너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이걸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충성이라는 건 마음을 당해서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걸 다해서 섬기는. 충성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이 뭘 하느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복음 전파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교인들을 다 이런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세요.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믿는 자들은 뭘로 비유했어요? 군사로 비유했잖아요. 군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군대 조직이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것은 징집이잖아요. 강제성이 있잖아요. 나이 성년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징집하잖아요. 징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군사들은 징집이 아니라 모집인 거예요.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면 말하라 이거예요. 자원에서 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떼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예수님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우리를 좋은 말로 기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나를 따르려면 이런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혈육보다? 예수님. 예수님이 더 우선인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어요. 혈육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하지만은 성령으로 맺어진 혈류는 인륜보다 더 진하고 강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늘 군사가 될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죽을 각오로 자기를 버리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다. 이럴 각오가 되지 않는 자들은 나 따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각오가 된 자만이 따라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얼마만큼 매정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부모의 장사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고 장사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나를 쫓을 수 있다. 자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이잖아요. 명령해주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대 조직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고난을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는 고난도 나와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근신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도 감수할 각오가 된 자들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고린도서 1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런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복음 전파했던 분이에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중요한 고난이 뭐냐? 28절 보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직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만을 위해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나 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모두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즐거움으로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실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알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 이런 핍박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건지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다 받지만 다 지키고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살기 위한 생활 발전의 경제적인 문제와 혈육의 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혈육과의 맺혀진 인륜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그 인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벗어났잖아요. 자기 본을 보였던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육친의 모친과 동생들을 부인했잖아요.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더라. 예수님은 영적인 형제와 맺은 자들을 그 형제, 자매, 부모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한 불효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모친이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자 관계를 형성해주고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이후로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밑에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이나 있었지만은 요한이 모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부터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도 믿게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 동생들이 남동생 넷, 여동생이 2이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하냐?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될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생계수단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요한과 야고보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 아예 나 몰라라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하나님께 먼저 두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원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잖아요. 자기가 자원에서. 계속 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계시로 깨달음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나는 다른 율법자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장성이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부모 형제하고 상의하지 않고 바로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런 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장성한 자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여러분들도 이거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 보실까요? 이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을 쫓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셨다. 로마서 14장 18절. 그래서 그렇게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린 그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주실 대가가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단서가 있어.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헌신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이렇게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헌신이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와서 먼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과 얼마만큼 내가 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영광과 축복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요. 이런 자들은 헌신할 수가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